기적을 부르는 믿음,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기적같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AI 교육을 줌으로 좀 받았어요. 세상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나왔으면 엄청난 공부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딸에게 링크를 보내줬는데, 강의 링크를 보내줬는데 얼마나 잘 보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몇 걸음이 아니라 정말 몇 차원을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사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과학이 막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지난 5월인가 동남아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데 백신이 안 듣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필리핀에 가는데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왜냐하면 백신이 무효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픔이나 문제나 질병에서 인간은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더우셨죠? 이 기후도 거의 40도, 제가 40도라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광명에가 강명 근처잖아요. 저희 집이 40도, 전국에서 뭐 파주나 몇 군데가 제일 더웠는데 광명이 4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광명에서 우리는 또 꼭대기층이라 가지고 집이 얼마나 더운지 상상을 초월한 더위요. 기후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물론 사계절이 있지만 거의 동남아 기후같이 올해는 11월 달까지 반팔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변하는 기후에도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교만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백부장이 뭐냐면 로마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대장쯤 되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쯤 되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치 치안 유지하고 뭐 전쟁 준비하고 이러는데 일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각훈성 기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지만 백부장들 가운데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나와서 그 몇 번째라고 그 사람들이? 세 번째. 그러니까 골수 유대군자들이 보기에는 저런 인간이 모아서 여기에서 우리랑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온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런데 인격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 소유물입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똑같이 취급받는 게 종이었는데, 백부장이다 보니 군대에 그래도 좀 계급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집에 종을 여러 명 부렸어요. 근데 종 중에 한 사람이 아팠던 거예요. 종이 아프면 아플 수 있긴, 이 종이 아프면 다른 종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종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 종이 낫죠,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럼 백부장의 이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산상수훈 이후에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또 바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기적을
배치하고 그 뒤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기적들을 배치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냥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자 의도적으로 본문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백부장은 이렇게 기적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안 될까? 그래서 기적을 부른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을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 특징의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100%였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몇 프로라고요? 100%. 사람도요, 기대하고 신뢰하면 그 사람이 잘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늘 기대하고 신뢰하고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변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뇌과학자가 시험을 했는데 사람의 뇌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뇌를 연구했는데 뇌라는 게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뱉은 말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왜 중요한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해서 연구해 봤는데 뇌가요, 내가 뱉은 말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럼 내가 만약에 얘기를 할 때 허무맹랑하고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진 능력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끔 뇌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뱉은 부정적인 수많은 말들, 내 스스로의 그 말을요,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내 인생은 이런 부정적인 인생이고 안 되는 인생이야라고 내가 나를 증명해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말을 내가 증명해요. 그래서 내 말에 대한 신뢰를 내 스스로를 신뢰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내가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더 잘하셔야 돼요. 말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잘해도 아이들도 들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하면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내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희한하고 내가. 근데 우리 하나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대단했어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백부장이 다가와서 가버나움에 온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 나병 환자, 두 번째 백부장이 적은 무슨 환자? 중풍. 중풍이 오면 낫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니,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가서 말을 한다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이 걸려 누워있는데 중풍병이 걸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환경을 뚫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종이 치료될 것 같다라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끄럽고 창피한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같은 유대민족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체면을 깎아먹는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갑니다. 왜요? 저분을 만나면, 저분한테 간청하면 내 종이 고쳐질 것 같아. 기대했고, 저분한테 가면 분명히 고쳐질 거야라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근데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말만 해도 나을 거예요. 자기는 자격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회당에서 당하던 취급들이 그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도를 해요, 안 해요? 시도를 안 해요. 청약 점수 요번에 임대 막 뜨더라고요. 이렇게 청년 주택해서 부천에도 하고 이렇게 돈이 없어도 30년 살게 해준다는데 여러분 우리 임 집사님께 집이 없는 사람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와서 나의 집 주세요 해도 청약이나 이런 그 주택의 자격이 있잖아. 자격 몇 점 있고 몇 점 자격에 해당이 안 되면 우리가 가요 안 가요?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격이 안 되니까. 근데 백부장은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관인데 내가 그 군대에서 백부장이니까 나도 부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아도 말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백부장으로서 부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을 하면 병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했을 때 풍랑도 잔잔했잖아요. 그걸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의 권세가 병든 자, 병까지도 예수님께 순종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한계나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내가 찾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정말 간절하게 찾고 이 교회 와서 기도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찾고 있다. 그게 내가 신뢰하는 거야. 정말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신데 목자 목녀님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질서적으로 주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목자 못하겠다? 이건 그 사람이 신뢰하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목회자를 못하겠다, 목자 목녀를 못하겠다? 이 사람이 신뢰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하겠다? 그 사람이 신뢰하는 게 뭐예요? 배움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성도를 향한 기도, 목원을 향한 그 기도의 권세와 그 능력을 하나님은 리더에게 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원들이 문제가 있고, 저도 한때는요, 목회 초년생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다 아는데 형식적이고 그 믿음이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100% 찾느냐 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청년들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요 목사님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잘 못했어. 왜 못했어요? 기도했는데 망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시험을 망치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요 기도를 너무 해주고 싶고 막 생각만 하면 안수기도 해주고 찬스 기회만 되면 막 새벽기도 또 안수기도 해주고 기도 받으라고.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껏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했는데 백부장에게는 겨자씨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정말 그 기대와 신뢰를 어떻게 해요? 몇 프로? 100%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은 100% 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조차 놀라게 할 믿음이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더러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겨자씨 정도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종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믿음을 가지려면 양다리로 이렇게 세상에도 한 다리, 교회에도 한 다리가 아니라 그냥 주님도 너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9절에 그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병사들을 말을 하면 병사들이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셔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놀랍게 여기셨다.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처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옆에 다 모여 있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막 살펴보고 전부 다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이 그들 속으로 백부장을 뭐라 했겠어요? 백부장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왜 얘기를 해?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고백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감동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VIP 때 은혜를 받았어요. VIP. 우리가 필리핀 단기선교를 간다니까 장로님 누님이 커피도 사주시고 또 한 30만 원인가요? 헌금을 보내셨어요. 필리핀 가는데 장로님 보고 있겠죠. 감사. 또 시원이 친구 어머님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랑 가깝게 좀 지내는데 사모님한테 우리가 집에 가는 게 수요일인가요? 언제인가요? 수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전화가 와서 뭐 좀 줄 게 있다고 갔더니만 빵을 막
생지를 한 봉지 이렇게 주시면서 집에 와서 봤더니 막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딸이 먼저 열어봤더니만 5만 원짜리가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6개월 동안 간주해봐야 이제 교회에서 원래 우리는 사례도 안 주는데 한 5만 원씩 이렇게 사례를 주거든요. 그걸 6개월을 모아가지고 교회 필리핀 단기종교 가는데 쓰시라고 봉투에 넣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 이렇게 그 황현철 형제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추수감사절만 예배드리러 오는 형제가 있어요. 제 VIP인데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수술을 하셔서 제가 안부차 전화를 했어요. 어땠냐 뭐 이런 전화를 하다가 서로 이제 안부 얘기를 하다가 한번 만나자고 해서 내가 8월에는 단기종교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단기종교를 언제 가냐요? 어디로 가냐? 자세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골프 쳤던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봉사를 가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성교 뭐 이런 개념보다 봉사, 필리핀의 국민과의 봉사를 가니까 자기가 조금 이렇게 성의만 좀 표하고 싶다고 해서 괜찮다고 그냥 하고 싶으면 커피나 좀 사달라고 커피 이렇게 판다고 했더니 커피는 뭐 됐고 성의만 표하겠다고 그래서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고 그리고 이제 성의만 표하겠다 해서 그럼 그러시라고 했는데 성의만 표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돈 10만 원 주시겠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봉투에 넣어서 왔더라고. 금액이 확인이 안 돼요. 눌러봐야 확인이 됩니다. 딱 눌렀는데 50만 원. 50만 원 뭐 지갑에 50만 원씩 갖고 다니시나 봐. 50만 원이면 여러분 10만 원만 못되면 선교 갈 돈이에요. 막 열달에 선교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50만 원 선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있잖아요. 요 정도 하면 하겠지라고 하면 그 정도 하면 그랬구나 생각하는데 요 정도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한 5배 더 하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달리고 막 간증이 막 나오고 은혜가 나옵니다. 주님은 어떠시고? 주님이 볼 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까지 얘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래야 주님의 칭찬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줄 것도 그냥 말로 바로 고쳐주고 그 즉시의 종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는요 100% 기대하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나의 행동은 뭐예요? 어차피 움직일 거 믿음대로 행할 거 예상되는 것보다 한 발을 예상 못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니까 두 가지 축복이 백부장에게 따라왔는데 첫째는 뭐예요? 종이 나왔어요. 종의 것을 구했는데 종이 나왔어요. 두 번째 종만 나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인생이 역전돼요. 어떤 역전인지 보세요. 자, 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가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요 세 절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종이 낳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경을 보면 모여있는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백부장.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의 순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딱 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죄를 받고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힘들 거고 저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놈. 그런 어떤 편견과 그리고 저 백부장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피해의식과 그리고 그 백부장을 향한 혐오와 증오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바깥에서 쫓겨나서 울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앉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앉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되고 삶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VIP를 섬기는 지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VIP를 섬길 때 아까 놀랄만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VIP에게 놀랄만한 저걸 당해가지고 VIP가 어차피 섬길 거 돈이 없는 사람은 뭘로 섬겨야 놀래요? 돈을 주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뭘로 섬겨야 놀라겠어요? 시간. 건강이 없는 사람은 뭘로? 몸을 써서 섬기면 그때 놀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가 VIP를 섬길 때 상대방의 배경이나 상대방의 어떤 외모나 모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재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 어떻게 역전될지 몰라요. 백부장 같은 믿음을 딱 가질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성경은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요즘에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혐오로 둘로 갈라지는지 아세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져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 갈라지고 남과 여가 갈라집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혐오하면서 갈라지고 이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전도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전도해요? 그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그런 혐오의 대상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부장을 역전시킵니다.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내가 뭐 하러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그런 혐오의 대상이었고 백부장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역전시켜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기뻐합니까? 그 사람이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백부장이 그런 치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이 역전되죠. 믿음이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주중에 제가 제 가정교회 하는 같은 개척교회 동아리 연구위원 했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자기 교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분은 교도소에서 금방 나오신 분. 교회에 그런 분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돈을 안 주면 교회를 부실 것 같은 그런 협박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분은 좀 많이 줘요. 한 5만 원씩 줘야 빨리 가셔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있게 돼요. 근데 그 목사님 그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인데 교회의 간판을 보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나는 있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다. 그러면 차비 정도는 보통 10,000원에서 끝나는데 잘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꽤 큰 돈이 나가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앉혀놓고 그럼 저희가 잘 곳을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톡에다 올리고 펀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도에서 나왔는데 잘 곳이 없답니다. 고시원을 마련해 줍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5만 원 막 이렇게 펀딩을 해서 고시원을 마련해 줬어요. 입을 옷이 없답니다. 옷이 헌옷이나 좀 깔끔한 옷이 있는 분들은 사이즈가 뭐 얼마니까 옷을 좀 갖고 오세요. 성도들 옷을 다 갖고 오세요. 먹을 것도 필요하니까 뭘 준비해서 오십시오 하니까 성도들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분이 돈 몇 푼 받으러 교회 왔다가 고시원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겼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가 돼요. 저는 돈 주고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 받고 여기 다니는 사람이 많고 근데 그분들은 정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던 분이었는데 교회 그쪽 고시원에서 지내시고 교회에 사람들이 옷을 가져다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한 영혼이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선입견, 혐오, 인종 간에, 남녀 간에, 정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 복음을 나눌 기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런 이스라엘의 식민지를 지배하던 한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겠냐. 근데 그 영혼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인생의 역전, 주님 만날 때 인생의 역전. 자기 종 고치러 왔다가 종도 치유받고 자기의 인생도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냥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적당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도 놀랄 정도의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가운데 높이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